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이죠. 3장. 우리 전체들을 다 봐야 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렘넌트의 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거짓것, 세상에 이제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은요 진짜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만물 중에서 인간만 어떻게 해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평안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의 인간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이 누구입니까? 영웅이 뭐예요?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많은 적들 가운데서 구해냈다. 영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적들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구했다. 그를 우리는 역사의 영웅이라고 말해요. 강대국이 누구냐?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그걸 강대국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 일을 한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도 일으키게 됩니다. 저번 주 말씀 우리 보셨듯이 사단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느냐? 뭔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상숭배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뭔가 모를 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다. 당장 능력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 형편은요,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 목적이고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사단, 인간이 완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을 구원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정신병자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왜 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삶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삶이냐? 1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지금도 악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거짓 것 붙잡도록 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 또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있는 삶,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며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뭐냐? 시간표를 아는 삶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시면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거,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곧 주님의 날이 임한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의 날, 때와 시기를 두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8절 이렇게 보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부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권하는 길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나와.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뭐 그냥 얻어먹고 뭐 돈 갚지 않고 왜? 예수님 오시는데, 주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말하잖아요. 뭐냐? 너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7절에도 무질서 가운데서 행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직장 안 가겠죠.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러겠죠.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바울이 말씀한 전통대 너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물질서 가운데로 행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직장 갈 필요 뭐 있어? 공부할 필요 뭐 있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서 약속했거든요.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왜?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어떤 게으름이냐?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게으름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 하시겠냐? 직장 안 가는 거 말씀 놓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말씀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무엇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내일 어떻게 왜 오시느냐?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던 안 오시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된 그때에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냐? 재림의 날이 언제냐? 이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게으름이라고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 교인들이 이런저런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게으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무엇을 놓치게 되냐? 후대와 제자를 남기지 못하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미션을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날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이 뭐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그 일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렘넌트의 날이 뭐냐? 다른 모든 갈등은 끝내라, 그 얘기예요. 다른 모든 갈등은 끝내고 지금의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라. 갈등과 방황할 시간표가 아니야.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그 시간표야.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에, 다시 말해 그 게으름 속에 있는 사이에 진짜로 키워야 될 후대는 못 키우고 있잖아요. 제자는 못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에서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것 속에서 있는 사이에 진짜로 해야 될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남기는 그 일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무질서라고 합니다. 갈등과 모든 방황을 끝내시고 정말로 이 시간표를 아는, 정말로 렘넌트와 후대를 키우는 시간표를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은 뭐냐? 축복의 시간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표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두렵게 만들고요. 주의 날이 온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두렵게 만들고요. 또 궁금하게 만들어요. 언제 오지? 언제 올까?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사단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야 돼. 재림의 날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노아의 방주 10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 100년 동안 지으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세계 선교의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진 게 아니라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세계 선교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방주의 소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100년입니다. 그래서 100년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의 소식, 방주에 들어가면 산대, 홍수가 임하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대,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대, 그 소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100년이에요. 재림의 시간, 두렵고 궁금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요, 제자를 남기는, 제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 재림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간표를 아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뭐냐? 세 번째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살리는 일을 하는 자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걸, 오직의 말씀이라는 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두고,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냐? 지금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답인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낙심한다? 아니죠. 이 복음은요, 개인을 살리는 길이요, 재앙을 막는 길이요, 현장을 살리는 길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오직의 답인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렘넌트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남을 늘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남을 돕고 살리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남을 늘 괴롭혀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남을 늘 어렵게 해 그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돕고 살리는 자가 힘이 있는 겁니까? 진짜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이 괴롭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힘은 뭐냐?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도 살릴 수 있는 거. 그 힘을 가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거기 안에는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산에서 어린아이 둘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이를 발견하고 보니까 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또 보니까 몇 시에 그 아이들이 발견됐냐면 새벽 1시 20분에 아이 나이는 8살이고 9살. 아이의 상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길을 찾고 내려오다가 뭐 밟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돼서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찾게 됐고, 이게 소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어머니랑 연결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왜 그 밤에 새벽 1시에 옷을 벗고 있느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에게 혼을 내려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신발을 신기지 않고 밤에 산 중턱에다가 놓고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저는 화나더라고요. 이게 미쳤지. 진짜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세상 보면서 완전 미쳤구나. 화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저게 내 모습이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답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던 자들이에요. 진짜 답 없으면요 그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 살려라. 세상에 답이 없다. 살려야 하는 현장이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세상에 답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누구의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빛을 잃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삶, 어떤 삶입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완전히 답 없어 죽어가는 저 세상을 두고 진짜 살려라.
그 일이 왜 일어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시대적인 메시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 압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안다면 지금 많은 세상의 문화를 그들에게 하도록 허락을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조금 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여준다? 그럴 수 없어요. 미래를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미래 모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 문화가 어떤 건지,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 문화가 들어간 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들은 몰라요. 바울은요,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을 걸고 뛰었던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를 모르는 자들의 말에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 미래를 두고 곳곳마다 RUTC를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학교에 RUTC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RUTC가 세워지도록. 부담되세요? 여러분들 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RUTC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RUTC를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학교를 살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 현장 살릴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시설이 좋다고 그 현장을 살리냐? 영적 문제를 막느냐?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돼요? 가능합니까?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목동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배경이 없다. 그리고 로마는 10명의 황제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근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완전히 불안 속에 잡힌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노예도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깊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끝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나잖아요. 그래갖고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함을 알 때에만, 누릴 때에만 문제는 끝납니다. 그때만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묵상이 될 때,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는 사단이 겁을 내는 이름이요 재앙이 무너지며 운명이 바뀌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참 행복과 힘과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 평안, 답,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행복을 항상 때마다 일마다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참 임마누엘을 누리며 정말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